시편 123편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저 시인이 아주 애틋하고 슬픈 상황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구절 가운데 이렇게 언더라인 노란 글씨로 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아니 그 넉 절밖에 안 되는데 같은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하며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 같은 것이죠. 4절밖에 안 되는데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에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붙어서 수식합니다. 배고프다보다 이렇게 더 세게 배고픈 게 뭐죠? 엄청 배고프다. 엄청보다 좀 더 센 것은요, 죽을 만큼 배고프다. 뭐 이렇게 우리 앞에 뭐가 전혀 다른 단어지만 붙어요. 배고프다 하고 죽을 만큼은 다른 거지만 앞에 자꾸 뭐가 붙어서 뒷말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어에도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히브리어의 이 성경 히브리어의 가장 큰 강조형은 병렬입니다. 같은 말을 2번 하면 더 강력한 강조형이 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란 말도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멸시를 당하잖아요. 사람에게도 당하지만 재정적인, 남은 안 괴롭히지만 나 혼자 재정이 나를 마치 조롱하는 것 같은, 돈이 혹은 건강이, 질병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아주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편 우리가 읽었던 이 123편의 이 저자가 절규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시절을 지나는지 모릅니다. 겉은 다 멀쩡해도 우리가 다 아픈 시절들이 있었거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다가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무척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요인이 그 사람에게 1차적인 고통인 것 같습니다. 심한 멸시가, 이 심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흐라는 말인데 그냥 멸시도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멸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흐, 심한, 죽을 만큼 내가 힘이 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안일한 자의 조소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가령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무슨 그런 사람이 나를 꾸중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죠.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사람이 나를 꾸중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나보다도 아니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야. 저 못된 저런 몹쓸 인간이 나를 심히 조롱하나이다. 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가,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교만한 자가 나를 너무너무 멸시해서 이 육체는 이미 다 망가졌고 내 영혼까지 막 그냥 그 부서지는 낙엽처럼 바스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고 끝이 나요. 5절 6절 없어요. 시편 123편은 넉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5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하하하하 이래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짜장면밖에 생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기록하셨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에 우리 개강을 하며 봄에 처음 나누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이의 낙심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낙심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신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 성장통도 우리는 그게 크는 것인 줄 알지만은 그 녀석은 그건 책에서나 본 거고, 내가 밤이 아파 키가 크기 위해서인지 막 다리 아프다 그러고 팔 아프다 그러고 울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거 당연히 겪는, 그거는 뭐 요만한 애가 이만큼 크려면 이제 그런 뭐 뼈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지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니 걔는 아파 죽겠는데 별것 아니다 그러면 걔는 아픈 거예요. 어제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 왕따를 당해서 극단적으로 이게 결정을 해서 이게 애가 죽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그냥 세상에 좀 치고받기도 하고 또 학교 안에 저 험한 놈이 또 이렇게 괜히 폼 잡느라고 좀 자기보다 약한 애 괴롭히기도 해도 조금만 지나면 뒤집어진다. 네가 이제 어른이 되면 네가 걔를 호령할 때가 온다. 조금만 견뎌라. 우리야 이렇게 말하지만 걔는 못 견뎌요. 그냥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걔는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죠, 고난. 그 외에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면 막 울기나 하고 질질 짜기나 하고 엄마 죽고 싶어,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돌대가리인가 봐 뭐 이러면서 지 혼자 낙심을 하거나 또 뭐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뭐 만남에서 뭐 고통을 당하거나 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낙심을 여러분들은 봅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저도 아마 부모님께 그랬겠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의 낙심과 엄마의 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방금 성경 본문 읽었으니까 시편 8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누구냐면 인류 사람을, 저가 사람의 총칭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는 우리가 완전하다. 방금 내가 오다가 이렇게 우리 이계성 목사님 셋째를 봤는데 그 녀석이 다 누워서 나하고 눈 마주치면서 웃어주더라니까. 웃어줘요. 네, 웃어줘. 아이가 웃어요.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저 아이도 우리들도 인생에 완벽하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이가 웃을 때 아이의 웃음을 천사의 미소, 천사의 미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베네짓 이래 부르지만 여튼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 뭐 근육이 땡겨서 웃든지 간에 하여튼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천사의 미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훌륭하고 아무런 적이나 사심이나 복선이 없는 그 아이의 순진난만한, 아니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애가 무슨 잔머리를 써서 웃겠어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 저 목사가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좋아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애가 그래 복선을 깔고 웃겠어요. 그냥 웃기게 생겼으니까 웃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훌륭할 때 천사 같다,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면 와, 보이스 오브 엔젤, 천사의 목소리. 천사란 말 안에 완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편 120편 기자처럼 123편의 기자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히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셨고 인간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사람을 내가 천사처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천사처럼 안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셨고 너희들이 내가 늘 옆에서 데리고 다니는 천사들보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쪽에서는 인간의 약함은 필연적인 것이다. 시편 90편을 읽습니다. 시편 90편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뭐 70살에서 80살까지만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 70 이전이나 80 이후나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도 다 70살 전에 죽거나 80살 전에 죽진 않았어요. 대부분 그저 100살도 살고 좀 더 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평균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인간의 수명이 이 언저리에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뭐 건강을 좀 잘 관리하고 그러면 좀 더 살기는 하지만 영원히 살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7, 80년을 살면은 그것이 그의 수명으로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빨리 본 게임을 이렇게 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진짜 아이를 위해서 군대 갔다 온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평소에도 삼계탕을 좋아해서 진짜 어디가 용한 삼계탕, 용한이 아니라 그 잘 기른 닭을 그냥 양계장에서 기른 것도 아니고 밖에 놓아서 길렀다는 그냥 보신되고 이 닭은요 뭐 평소에 그냥 정갈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쥐는 아니고 뱀 잡아먹고 또 뭐 인삼 그거 썰었는 것도 먹이고 그래서 그냥 뭐 다 뻥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 좋은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군대 첫 휴가 온 아이에게 막 푹 삶가서 이제 그걸 뜯은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 새우깡을 5봉지 사가지고 계속 먹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놈아 새우깡이 암만 좋아도 닭 먹어야지. 근데 새우깡 사가지고 먹고 또 콜라 사가지고 2병이나 까서 먹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얘야 아이고 그거 조금만 참아라. 이 삼계탕 안 끓이냐 그죠? 전부 다 계모들만 모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그러시죠?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이 엄청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아시니까 이 땅에 잠시 두시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 땅에 두시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두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7, 80년에 살다가 여기 더 오래 버티고 뭐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거 닭 잡아놓고 그 뭐 과자 부스러기로 자꾸 이렇게 엄마 뭐 새우깡 5봉지 먹었더니 배가 부른 것 같아 이런 말 싫으신 거야. 아 이놈아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저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 기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픽스를 해두셨느냐 이 땅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이 땅을 다 끌어모으면 2단어로 만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뭐 엄청 멋있어 보이고 여기 뭐 자수성가하고 뭐 정기문에 한자라 이름을 올릴 만큼 뭐 살아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용 쓴다 용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뭐 그러니까 뭐 삐까뻔쩍하다 그래봐야
주님 보실 때는 참 석탄 광산 같은 곳에서 정말 용선다. 니는 거기서 뭐 좀 라면 끓여 먹고 뭐 어떻게 재밌어 하는 것 같지만은 나 여호와가 볼 때는 이 땅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거 본 게임 아니다. 본 게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키는 거지. 이거 다 아니다. 이거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땅에 대한 주님의 인식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은 수고와 슬픔의 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특별한 게 아니고 무척이나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남들은 다 정상이고 나는 비정상이면 뭐 죽을 만한데 남들도 나도 결국은 다 고난의 강에서 아름다운 헤엄을 치다가 주님이 정하신 본향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믿으면 아멘 해봐요. 그리고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한번 또 합시다. 그 모든 수고와 슬픔도 곧 끝이 난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신속히 간다. 주님이 보실 때는 0.1초 같은 거 70년 80년이.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으신 분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시작.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인식. 이것이 복된 인생살이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훌륭한 인생살이라고 말하지만 이 삶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고난의 훈련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놀이동산처럼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훈련장에서 멋진 훈련을 마치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하루하루 늙어가시잖아요. 미세하니까 못 느끼십니까? 하루하루, 그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일직선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건 다 멈춰도 죽어가기 시합에서는 누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걔는 정말로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고난에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뭐 웃고 하고 그래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레이스를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고난 아닙니까? 사실 모든 철학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인식에 출발한 것이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정직해진 게 철학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늙어가는 데에 부수적인 조력자들인 질병, 아픔, 고통, 정신적인 슬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고난이고 고통 아닙니까?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날 때부터 하늘 천사와 맞먹으며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 하와,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사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우리 원로 목사님, 홍성희 목사님, 김용우 목사까지 우리 계신 많은 부교육자들, 우리 계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줘야 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것으로 인지하고 그 고난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의 결과라고 믿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혹은 사단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들을 계속 부추겨서 우리가 고난을 계속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아니 인간적으로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나는 밤이 좋아요. 나는 계속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김없이 그 아이에게도 아침은 다가오고 해는 뜨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지. 젊을 때는 그냥 의자에 앉지 않아도 그냥 벌떡벌떡 잘 일어나셨지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요즘은 소파나 의자가 아닌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시려면 분명히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시죠. 그래요. 젊을 때 없던 육신의 노화라는 고난이 온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대이긴 하지만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일종의 고난입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도 즐겁지만 고난이 출발합니다.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을 그 모든 것이 다 출산했습니다. 기쁘죠. 그러나 그때부터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학에 입시를 준비할 때도 고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애처롭게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른 고난이 그 아이를 대면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아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사는 동안 기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도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고난 중에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출처가 비록 사단이거나 나의 죄성이라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욥이 겪는 고난인 마귀가 줬지만은 마귀가 주는 고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이 사람처럼 시편 123편의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하고 메어 달리자 그 사람의 절규를 성경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바르다는 게 바르다. 너는 고난을 제대로 지나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에이구 고생했다 이런 말입니까? 시편 123편은 고난을 그 사람이 제대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봐 짜장면밖에 생각 없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인식, 이것이 복된 인생살이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아파요. 누가 고난을 재밌어 하겠어요? 고난, 이 사람도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제발 은혜를 절규하잖아요. 절규하고 메어 달리잖아요. 고난이 아파요. 아픈데 정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막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사람을 다루시는, 니만 고난당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고난당하고 이삭도 야곱도 고난당하고 룻도 무슨 욥도 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존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너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느냐. 때로는 그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여튼간에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다. 나는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아이가 고난을 먼저 그렇게 접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왔다고 다 팽개치고, 고난이 왔다고 신앙생활 다 팔아먹어버리고, 고난이 왔다고 인간관계 다 망가뜨리고, 고난이 왔다고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삶과 육체를 자학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만나 즐거운 이러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니 고맙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그랬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했지만 이렇게 한 달을 마치고 샐러리를 이렇게 월급을 받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 있으면 늘 고마워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좀 부대끼고 좀 힘이 드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도 아니고 또 이게 비정상인 것도 아닌 거 제가 압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선배들이 다 겪었던 거 나도 겪으니 어떤 면에서 고맙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유형은 다르지만 아브라함도 겪었고, 이삭도 겪고, 야곱도 겪었고, 다윗도, 아니 예수님조차도 겪었는 건데, 주님, 뭐 유형은 좀 다르지만 같은 열차에 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주님을 만나는 길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하고 좀 친해지자, 너 안에 에덴 동산부터 물려받은 죄들이 있고 너를 괴롭히는 사단을 내가 잠시 동안 풀어놓았다. 그냥 확 잡고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사단이 당분간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이 더 좋으시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왜 욥을 시험하게 하셨는지 참 아쉬운데, 그건 우리 생각이 아쉬운 거지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라고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 에덴에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이게 합동작전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혀 알 수 없는 6.25 때 그 북한 사람이 우리를 많이 죽였거든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일제시대 뭐 제암리 뭐 이렇게 그 수원에 그 기독교 안에 그 예배당 안에 사람 집어넣고 불질러 죽이고, 그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거에 의하면 조족지혈입니다. 36년 동안 죽은 기독교인 수보다 3년 동안 공산당에게 죽은 기독교인의 수가 8배나 더 많이. 믿어집니까? 8배. 36년 동안 기독교인 많이 죽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애국적으로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조만식, 김구 다 기독교 라인에 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김구선생 같은 어머니 광낙원 권사님 같은 정말로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셨는데 전부 다 기독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싫어했어요. 선교사들 전부 다 추방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인 기독교인 수보다 3년 동안, 3년도 사실은 아니에요. 한 2년은 휴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한 1년 남짓, 1년도 채 안 되지. 그저 한 몇 개월 그 남쪽에 왔다가 이렇게 다시 그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죽인 기독교인 숫자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이 죽인 숫자 8배. 특별히 전라도 쪽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에 거의 모든 수교대가 한 교인 전체를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막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애까지 우물에 다 집어넣어서 총으로 쏴 76명을 우물에 집어넣어 죽였어요. 우물에. 믿어지지 않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고난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신안에 가면 지금도 박형랭가 어린 그 여자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물에 빠뜨려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8살인가 9살 된 애가 6살 된 자기 동생을 업고 이렇게 그게 기록이 있어요. 그 픽션이 소설이 아니에요. 담벼락에서 이렇게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 있었으니까 그래 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바닷가로 가는데 그 8살 된 9살 된 여자애가 있어요. 박 무슨 지난번에 제가 가서 참 우리가 애들하고 우리 여습 총무에도 많이 울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공산당들이 총동하니까 애가 울잖아. 울어. 6살 된 동생이 우니까 자기 부모님 벌써 총살당했고 이 8살 9살 된 우리 교회 아동부 2학년 3학년 된 애가 그 여자애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등에 업고 가면서 가령 애 이름이 철수라면 철수야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하네. 그래서 지금 경상도는 기독교 인구가 뭐 8% 7%인데 전라도는 25% 30% 어떤 40%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다고 생각. 영적인 복을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자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워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아멘 해봐요. 오늘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지금 성경이 돼. 성경이 자기가 울고 비는 게 성경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고난 때문에 울고 비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경이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상전 하나님을 바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게 뭡니까? 기도. 다 뭡니까?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 이게 다 뭡니까? 기도.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소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손길이. 왜? 우리 죄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안 나오고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고난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당신과 가까워지자는 거죠. 그 매개체의 이름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 줄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을 만날 때 이게 이상한 거 아니다. 힘이 들지만 엄마, 이거 고난 분명히 뜻이 계세요.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비록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도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손길이 있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건 전혀 이상한 거고 낯선 것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고난 안 당하고 사는 게 비정상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씩 늙어가고 병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난은 너무너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아이가 달라진 환경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도 지 나름대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때 조용하게 이 설교를 그 아이에게 적합하게 들려주세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 충분히 마음에 힘들지. 아마 다른 친구도 그럴 거야.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은 이상한 건 아니야. 너가 특별히 겁쟁이인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건 힘든 거란다. 그런데 철수야, 순이야,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짜증만 내지 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는 같이 기도해 보지 않을래?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버전으로, 중고등학생에게는 청년에게는 장년에게는, 이미 자기 자식이 있는 결혼한 아들 딸에게는 그 자녀들의 버전으로 여러분이 잘 전해주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고난은 정상이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세계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다.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저 구절이 명백한 이상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원망만 하신다면, 또 자녀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 떠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녀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엄마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엄마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얘야 이 성경 한번 봐라. 이 성경 지금 너 힘들지? 직장에서 너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학교에서 경제생활 때문에 너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이 세다. 하나님은 전능하잖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입 툭 튀어나와서 방에 콕 박혀서 문도 안 열고 거기서 울고 불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구절을 우리가 시편 123편에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들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혹은 앞으로 살면서 지 몫의 고난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이거 비정상적이 아니다. 나만 고통당한다. 나만 이류 인간이다. 나만 저주받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애가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게 힘들지만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구나. 두 번째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에이 아들아, 에이 딸아, 나하고 좀 친해보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당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엄마와 그 엄마의 앞뒤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보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11시 30분까지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나의 자녀가 이렇게 하고 1 하면 1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가 1. 다시 딱 집중해서 1. 다가오는 것은 2. 제가 실수했네. 내가 나의 자녀가 하고 이해해야 된다. 다시 나의 자녀가 2. 나의 자녀가 3. 예, 저렇게 3개의 묶음으로 제가 6개의 주제로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1번, 2번, 3번 기도 내용은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고난이 다가오는 게 자꾸 이상하고 나만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다가오면 평소와 다른 기도 모드 있잖아요. 기도 모드. 평소에는 뭘 하더라도 무슨 특정한 상황이 오면 어떤 삶의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방위 훈련하듯이 평소에는 뭐 차 다니지만 하면 차 세우고 뭐 방공호에 들어가는 것처럼 평소에는 이렇게 살다가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애가 기도의 모드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24시간 애들 못 따라다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만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쫄장부들인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엄마가 다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오래 그의 자식보다 오래 못 살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애들보다 힘도 없어질 거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자식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만 기도해요. 여러분만 그 아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엄마들아 네 자식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다른 것도 고난이지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열등감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연세대 의대를 재수해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도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려고 시험 쳤는데 이상하게 참 공부는 잘하는데 연세대 의대를 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었었는데 지금 27, 8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이네. 제 전도사 할 때 이야기예요. 전도사 할 때. 걔가 결국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폐인 비슷하게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 남들은 지방대 의대만 들어가도 행복한데 걔는 자기보다 못한 애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가 봐요. 또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셨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강한 인상이 키도 큰 녀석인데, 여러분 상대적인 열등감이, 빈곤감이 우리를 정말 망하게 만들거든. 이것도 고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뭐 수영 잘한다고 나보다 위대한 것도 아니고, 뭐 나보다 무슨 공부를 좀 잘한다고 나보다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무슨 엄청난 대기업 회장이라고 나보다 걔가 더 위대한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1번, 2번, 3번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 손 한번 다 들어, 엄마들 손 다 들어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어미의 손을 잡듯이 제가 기도하는 우리 아이의 손도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내 딸과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거짓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힘이 듭니다. 지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시편 123편의 기자처럼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아이에게 능히 가르치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께서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인도하여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며 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이 그것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찾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회심치 못한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알았지만 또 지금 자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도구로, 훌륭한 재료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뜻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는 것을 빠지게 되면 좀 한도 끝도 없사온데 주님께서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인생은 반드시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그 눈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보는 놀라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님부터 벌써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눈빛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바라봐 주시고 열등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다음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자녀의 인생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색채가 되게 하옵소서. 배움의 즐거움을 주셔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마음을 쏟아 신앙도 학문도 신실한 배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나의 자녀가 하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녀 인생관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나는 사람이라는 담대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색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배움의 즐거움을 주셔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마음을 쏟아 신앙 학문도 신실한 배움의 마음으로 대하게 없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가 우리 아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 자녀 우리 아들의 인생관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주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삶의 소중함 그 자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인생관이 그런 인생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든 하지 못하든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삶 자체에 대한 하나님 인생 자체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에 있어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온데 주님께서 이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켜 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간구의 제목으로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인생, 얼마나 인생에 정말 인내할 거리들이 많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리고 연약하여서 쉽게 포기하는 듯한 그런 실수를 취할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의 그 심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내심을 키워주셔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달아서 이 아이가 그것을 놀랍게 깨달아지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부모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삶 자체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과 소중함을 느끼며 그 인생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린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담대함이 이 아이의 깊은 그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딜 가든 지켜보아야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아이에게는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릴 때 제가 듣던 말이 온데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듣던 축복의 언어인데 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아들 태주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저를 가장으로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로 삼으셨는데 이러한 말 축복의 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정말 지켜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 아이와 24시간 붙어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 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드신다는 그 담대함과 그 삶의 색채가 이 아이에게 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우는 일, 정말 인생에 얼마나 배울 것들이 많습니까?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되, 이 배우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배우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정말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한 과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아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그 어떠한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그 배움의 기쁨이 있게 하시되, 정말 자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을 위한 목적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그 남을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이 아이에게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말 그대로 이름 뜻처럼 이 아이가 넓은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신앙이 그렇게 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학문도 배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배우는 것들이 정말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또 다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자녀의 입술을 만지셔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삶의 언어 속에서 진리와 영혼과 사랑에 민감한 아이들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만남의 복을 주셔서 본이 될 만한 사람과 경건한 친구가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주시고, 술, 담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그대로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입술을 만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을 아름답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정말 저희 아이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언어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 행동과 몸짓을 보면 이 아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 아이가 의도하는 바가 행동이 무엇인지 그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혹시나 말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주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무엇보다도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정돈되어야겠습니다. 생각이 정돈되어야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생각에서부터 나와서 이 행동, 말로 옮겨지고 손으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조차 아름답게 하는 그런 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수많은 부정적인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온데, 정말 죄의 뿌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제거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또한 죄성이 제거된 채로, 또한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삶의 훈육이 잘 되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각종 부정적인 삶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러하겠지만 또한 세상에 그러한 영향 또한 받을 것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그 환경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순간에 그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이 결국 부정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정말 이 아들이 정말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주변의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 특별히 경건한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친구가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부모를 깊이 공경하고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 혹시 혹여나 또
나쁜 영향 받을지라도 그것이 잘 정돈되어서 결국 그것이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공경하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에게 정말 그런 그런 각종 정말 안 좋은 영향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자신의 죄성과 맞다 정말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어진 채로 오히려 회복된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보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 제목 읽습니다. 나의 자녀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질과 은사를 따라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문제 앞에서 늘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 생활에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자녀들이 전학, 이사, 진학, 결혼 등 세상을 사는 동안 만나는 다양한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은사, 모든 이들에게 주신 나름의 고유의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공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 공부 잘해서 다 서울대 가는 것이고 뭐 그런 거겠지만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재능이 있을 것이고 나름의 은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사이고, 또 우리 부모가 저와 저의 아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서 이 아이에게 그 재능을 열어주고 발견하여서 그 은사대로 잘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뭐 물심양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나라와 교회에, 국가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 자신의 소질이 있을 때는 그 은사에 따라 정말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고 고민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자기가 정말 기뻐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은사를 따라서 그것이 또한 자기의 즐거움이고 그것 또한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뭐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을 의지하게 당당할 수 있도록,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물질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이 아이 가운데서 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생활의 삶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있을 수 있고 전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결혼 여러 가지 이런 변수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변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히 그 삶에 있어서 잘 적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시작. 나의 자녀가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온순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자녀의 신앙 여정 동안 존경하고 따라갈 좋은 목회자를 만나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그 신앙 안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땅, 하늘에 내 동산이 없으면, 하늘에 내 기업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기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주님, 특별히 신앙의 기업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뭐 다른 거에는 다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유순해지고 온순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손 모으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손을 드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귀한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신앙 여정 동안 정말 존경하고 따라갈 좋은 목회자 또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신앙 여정, 인생이 곧 신앙 여정이 되게 하시되,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가, 위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것이 되어 아이에게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위에 나의 자녀가 아니네요. 읽다 보니까 아니네요. 그냥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자녀에게 마음 무거움이 원인이 아니라 미래를 축복하고 목표를 선포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신앙을 최우선의 삶의 목표를 두고 무엇이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신앙과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어머니인 이 자신들과 아버지인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태주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들에게 이것이 마음 무거움이 원인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것이 무거움이 아니라, 혹여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낳았을까? 이 아이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 무거움의 원인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미래가 축복되고 오히려 목표를 선포하게 되는, 정말 이 자녀를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되는, 이것이 미래를 위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요, 이것이 또한 목표 결과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런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신앙을 최우선의 삶의 목표로 두고 무엇이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신앙을 최우선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신앙과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또한 그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